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3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가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고 묻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믿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주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죠. 롤드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 성자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두고 네가 그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너 사람으로 또 너의 어떤 경험이나 너희 가정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게 하신 것이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너는 베드로라. 원래는 시몬이지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인데 너가 반석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물론 이 베드로라는 의미는 작은 돌인데 이 반석이 내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베드로가 한 고백, 신앙 고백을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즉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한 것이지요. 그것이 구원과 직결됩니다. 그것이 생명과 영생과 직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그것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열쇠예요. 그죠?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자지요. 그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라고 하죠. 성도. 이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을 말해요. 즉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교회에 지체돼서 그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에 풀어지고 또 땅에서 매면 그것이 메어진다.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하면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믿고 나서의 이야기죠. 신앙 고백을 그리스도가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후로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이 땅에서 매면 메어지고 풀면 푼다. 이와 같이 신자 한 사람이 그리고 신자가 지체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권세가 그렇게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자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세상에 뿌려진 정말 알곡씨예요.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처럼 작아도 위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온 세상을 부풀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망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즉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그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주님이 더 사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때에 관한 부분, 기한에 관한 부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두 가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의 인정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 다음에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지금 해야 되는가? 다른 때 해야 되는가? 지금 때인가? 때가 아닌가? 이 때와 기한에 관한 문제와 누구의 원함인가라는 것을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처음 들었을 때에 제자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그 중에 제일 앞장서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앞에 항변하면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결단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꼭 가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 전에 고난당하시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왜?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약속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 구속사역을 주님은 감당해야 하는데,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가 엄청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각을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감정보다 더 뒤로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다가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죠. 또 감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이때 사단이 우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타고 와서 예수님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셔야 할 길,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의 계획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가다가 그만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우리가 이렇게 사단에게 이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보다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내 눈에는 좀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생각과 시각보다도 더 낫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때와 기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지람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적인 나의 뜻과 나의 야망. 그것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을 져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는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우리 몫에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오병이어로 축사하시고 떡과 고기를 만들어내실 때에 제자들이 감당했던 것은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우리 몫에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목숨을 찾고 산다. 그러나 제 목숨만 먼저 챙기고 자기 생각과 뜻을, 야망을 펼치면 죽는다. 그러니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거느냐. 이것은 영적인
영생을 말하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 성도는 고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야망을 부인하고 내게 주신 몫의 십자가를 감당한다. 주님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감당할 때에 다시 찾는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영원한 멸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지혜와 은혜를 따라서 살되 때와 기한에 관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보면서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나 지혜보다 내가 원하는 뜻과 야망을 더 앞세우면서 살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또 때와 시기에 관한 문제, 그것을 행하는 문제도 내가 원하는 시간을 주님이 원하는 시간보다 더 앞장세웠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내 뜻과 내 야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주 앞에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